나사렛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전히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인데 그 식량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대신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막내를 요구했고 유다가 앞장서서 그 일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반응은 거부입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서 낳은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그의 삶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다른 자녀를 요구했다면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도 야곱은 순순히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만큼 베냐민을 아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 상황이 참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로 인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 앞에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베냐민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것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식구들은 굶주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목마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려면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데리고 간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는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대신에 드립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섭니다. 그는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인도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합니다. 마치 유다처럼.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감당합니다. 지난번 자료 안에 들었던 그 돈봉투에 대한 답례로서 갑절의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특산품들을 준비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인간적인 그 상식적인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해서 자녀들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야곱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은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뒤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부여잡는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